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쓰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거라고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찬찬히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인가? 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꿈, 주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은 인간의 꿈이 아니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12 제자들, 사도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방의 선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선을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열방 가운데 만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권능을 누리면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들. 근데 더 이 편견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7장에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죠.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른 그 이방에 있었던 딸들이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즉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오염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오늘날도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참 좋죠.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정결례와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말인즉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전통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정결례를 통하여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으면 더러운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조차도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했죠.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났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정결례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혀지는가?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더러움과 오염이 이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문둥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을 만져도 아무리 더러운 자를 만나도 그들 자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모나 더러운 것과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온 열방들을 향하여 이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만나면 이방인 만나면 내가 더러워지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과 그 정신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알고 있었던 구약적인 율법적인 내용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 거기에만 사로잡혀져 있으면 결코 이 편견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방인들까지 다 전파하기로 작정되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 얘기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이 너에게 경배하면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열방 가운데 이야기하고, 이 성전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이미 구약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편견에 빠져서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면 이 편견도 얼마든지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견을 깨트린다고만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야. 더 어렵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내 삶 가운데 생기면 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베드로가 정말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그 외모를 보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더러운 사람, 추악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겉모습, 가문,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되어지는데,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외모를 보면 안 되고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속이고 자기의 스펙으로 속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로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더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보다 더 잘생기고 더 착하고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약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질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제한을 두거나 한계를 두거나 막지 말라라는 그 의도에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면 그것 말고 뭘 보느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외모는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도 안 봅니다. 재산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럼 뭘 보는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중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또 믿음을 본다 그러면 또 뭐가 나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믿음 있는 건가? 또 그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공로나 열심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그 일들을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그 사람을 막아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 보지 마시고 결과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창피하게 보거나 우리 다른 사람 볼 때 괜찮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모독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운 건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는 그 평가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보거나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창피한 노릇,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남사스럽다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끄러운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금방 말씀하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죠.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향한 길들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픔의 길이었는데 결국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길을 갔죠. 그리고 38절에 나사렛 예수님께서도 그 길들을 쭉 가셨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셨고 그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9절에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41절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증인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부끄럽고 정말로 무너지는 길을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들을 다 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죽고 이 땅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감으로 그 길들을 마쳤는데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가장 큰 승리의 길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1절 같은 게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여기에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반영되어지지 않던 말입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이 없다가 그 말씀을 새로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만유의 주인이 되어지시다. 그 폭이 확실히 넓어진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때로 실수하여 외모를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길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구약의 말씀들, 전통들 이런 것에 얽매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빛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달려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목교회를 위해서, 또 예목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 육신에 연약한 자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힘든 것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강하게 힘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